예, 지금 22분인데 12시 반에 마쳐야 되는 거죠? 32분까지도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앞에서 기독교 변증 전문가시고, 그리고 오늘 전체 내용에 큰 흐름을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감명 깊게 강의를 잘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마도 기독교 지성인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웬만한 지성이 아니고는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이렇게 관심 갖고 오실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과연 대중에게 얼마나 어필될 수 있을지 제가 그것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호응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신다면 저에게도 의미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책을 읽으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19세기 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쐐기 문자 문헌이 해독되면서 그 내용 중 일부가 구약 성경과 유사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이 고대 근동 문헌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계기가 1902년 독일 아시리아 학자 프리드리히 델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벨 und 비벨이라는 강연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강연입니다. 바벨 und 비벨. 델리치 주장은 당시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델리치는 바벨로니아 종교와 문화가 이스라엘 신앙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19세기 유럽을 풍미했던 바벨, 비벨, 슈트라이트, 독일 말인데 바벨과 비벨의 논쟁입니다. 바벨, 비벨, 슈트라이트. 이 논쟁에서는 성경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아류라는 극단적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후 학자들은 성경의 고대 근동 세계 속에서 어떻게 등장했는가, 그리고 그 문화와 어떤 연속성과 차별성을 가지는가를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바벨, 비벨 논쟁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성경을 고대 근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학문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에 나와 있는 문헌과 비벨, 성경에 있는 내용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바벨이 더 오래된 문헌이기 때문에 비벨이 베낀 것이 아닌가, 그런 논쟁입니다. 이미 그런 논쟁이 1902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근동이란 말을 많이 사용할 텐데, 고대 근동은 지중해 해안, 현재 이집트로부터 튀르키예부터 동쪽 현대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제가 원고를 급히 쓰다 보니까 오타가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심심치 않게 오타를 많이 고쳐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 고칠 겁니다. 이란과 이라크까지 펼쳐진 지역에 살았던 다양한 민족 집단을 묘사하는 느슨한 용어입니다. 잠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보이나요? 예. 요게 유프라데스 강이고 요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합니다. 메소라는 말은 중간, 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그래서 두 강 중간지대, 이게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집트 문화가 있습니다. 요런 지역들을 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도로 본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집트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란이 있고, 이란이 여기 있네요. 여기 이라크가 있죠.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고, 튀르키예가 있고, 이집트가 있고, 요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 그래요. 고대 근동 지역의 예루살렘은 눈에 뵈지도 않는, 이렇게 찾아야지만 보이는 조그만 나라. 여기가 바로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으로 보면은 문명지도 아닙니다. 여기가 고대 문명지입니다. 여기가 고대 문명지입니다. 문명지 중간에 껴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여기에서 후대에 나온 것이 창세기 문헌입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이 다 나와 있는 문헌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성경이 베꼈네, 그런 얘기죠. 예, 오늘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3000년대, 2000년대 초에 전성기에 도달했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최고 시작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고, 그 다음에 아카드인들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인들과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로니아인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것도 완전 틀렸어요. 대체되었다.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이집트 제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중요한 본문들을 생성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첫 번째 수메르에서 나오는 문헌들이 있겠죠. 아카드어로 된 또 문헌들이 있겠죠. 다 신화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인들이 남긴 문헌이 있겠고, 바벨론 사람들이 남긴 또 신화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이집트에서 남긴 문헌도 있겠죠. 요 중요 문헌들이 오랜 동안 창세기 이야기들과 병행하는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고대 문헌들의 내용이 창세기 안에 들어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성경이 고대 근동의 여러 문학 전통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단순히 그것을 모방하거나 종속된 문헌으로 볼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성경은 당시 문화적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독특한 신학적 관점을 드러내는 고유한 문서로 평가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창세기 메소포타미아 문헌 베꼈냐? 안 베꼈다. 결론입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입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모방하거나 종속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화적 표현 방식을 사용하면서 독특한 신학적 관점을 드러내는 고유한 문서로 평가된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창세기 1장 11장이 메소포타미아 신화들 에누마 엘렛이, 아트라시스, 길가메시 이런 것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또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살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예, 우리가 좀 이따 아까 황 박사님은 뭐 길가메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었다 그랬는데, 예, 오늘 한 번 더 피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과 성경 내용이 유사한 게 많이 나서 그래요. 제가 이따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약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이지만 우리에게 직접 주어진 책은 아니에요. 아까 강조하셨던 말씀이에요. 성경은 고대 근동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초월적 문서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언어와 사고방식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즉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표현이 만나는 자리에서 탄생한 문서임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죠. 인간의 언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인간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지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1번 성경의 인간적 측면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은 2번 하나님의 계시적 권위와 초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양면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인간적 측면들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두 관점 다 소중합니다. 어느 한쪽을 버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인간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한 인간의 기록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화와 언어라는 그릇을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메시지는 특정 시대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주어졌으나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 주어진 책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책일 뿐이에요. To us 아니에요. For us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고대 독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오늘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뿐이에요. 사실 성경 저자가 오늘날 한국에 있는 우리까지 고려해가면서 성경 쓴 거 아니라고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1차 독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단순히 읽기보다 그것이 기록된 고대 근동의 문화의 강을 따라가며 읽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차 독자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요거를 찾는 겁니다. 그 성경이 처음 완성됐을 때 1차 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 사람들, 그 to us, 그들에게 준 겁니다. 오늘 for us,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은 one voice가 아니라 멀티 voice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의 음성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많이 지나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성경은 다양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파헤쳐지지 않고 영원히 새로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줄 겁니다. 그러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목소리가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탐구하는 것, 그것이 소중하다는 얘기죠. 창세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장과 11장의 내용은 고대군동의 문헌과 사상과 문화라는 배경에서 비롯됐습니다. 성경 저자는 저작 당시의 시대, 정신,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기존의 문헌과 사상과 문화를 매개로 하여 주어집니다. 성경의 1차적 의미는 시기적으로 앞선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권사님 오늘 참 근사하시네요 하면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죠. 권사님 좀 오늘 근사하시네요 그러면은 내가 좀 돈 좀 썼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100년 전에 권사님 참 근사하시네요, 그 말은 오늘 사기 치려고 변장하셨네요, 욕이에요. 욕. 그건 모독입니다. 오늘 왜 사기 치려고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왜 근사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나라인데 100년을 간격을 두고 그 시대는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얘기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왕 같은 존재를 만들었다요. 원래 의미가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대요. 이건 파격적인 겁니다. 아까 황 박사님이 성경의 어떤 의외성, 파격성, 현대성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임금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임금에게만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여성은 사람으로 카운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대군동 어떤 인간 창조 신화에도 여성 창조는 없습니다. 남자만 창조했어요. 근데 그런 문화권 속에서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도 창조했다고 나와요.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혁명성이에요. 의외성입니다. 현대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고대군동의 배경하에서 주어진 책이지만 고대군동이 담아낼 수 없는 혁명적인 계시 의외성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고대군동의 문헌과 비교했을 때만 도드라집니다. 그 다음에 신화의 의미입니다. 신화의 일반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신화는 하나의 이야기, 주로 초자연적 존재의 행동을 다루며 세상이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며 해당 세상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며 지켜야 하는 규칙들의 논리적인 근거를 확립한다. 그러니까 신화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아주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우주의 기원과 세상의 기원 같은 대상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신화라는 양식이 아니면 표현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신화는 초역사적이고 초자연적인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문학적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은 어떤 평가가 담기지 않는,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초역사적이고 초자연적인 세상을 표현하는 문학 양식일 뿐이에요, 신화라는 것은. 그러나 현대 대중적 용법에서 신화는 상상의 이야기고 일반적으로는 허위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신화는 전설과 그 다음에 설화와도 동일시돼요.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문제가 있는 표현으로 들리죠. 신화는 망령되고 허탄한 것으로 경건의 훈련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쓸데없는 변론만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런 식으로 이미 신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에 대한 학술적 정의와 신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 의미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신화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일반인들에게서 신화는 죄가 있다, 뭔가 찜찜하다,
신화다 그러면은 뭔가 지어낸 이야기 같이 들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신화, 성경에 과연 신화가 있느냐? 제 결론은 신화는 없답니다. 보세요. 전문학자들은 신화를 다양하게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노만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신화는 인간 사회의 모든 요소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다. 복음주의 구약학자 피터 앤스도 비슷하게 정의를 내리는데, 신화는 인간과 우주의 기원, 그것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질문을 다루는 고대인의 대답 방식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고대인들이 이야기 형식으로 대답한 것이 신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는 당연히 고대인들의 세계관, 즉 근대적인 사유나 과학적 사고가 생겨나기 이전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이거는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그렇게 중립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연구에서 양식사적 연구라는 방법론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성서학자 헤르만 공켈이라는 사람의 신화를 신들의 이야기로 정의했어요. 괴터게슈chten,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신화를 신들의 이야기로 정의한다면, 즉 신들의 탄생, 신들의 결혼, 신들의 전쟁, 신들의 죽음 등을 기술하는데, 즉 신화는 다신론적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신화가 신들의 이야기라면 성경에 신화는 없습니다. 성경은 야훼 유일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신들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신에 관한 내용이죠. 성경은 야훼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면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성경은 다신론적 신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신화가 신들의 이야기로 정의된다면 성경에 신화는 없습니다. 물론 신화에 대해서 학술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그 학술적인 정의의 신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화를 신들의 이야기로 정의한다면 성경은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신화는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탈신화하고 탈신격화했습니다. 성경은 신화를 탈신화화했다. 고대 사회에서 태양과 달은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성경에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그 두려운 신을 탈신격화해서 하찮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태양과 달은 신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걔네 내가 만들었어. 조금 큰 것하고 조금 작은 거 있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과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표현이죠. 성경에서 해와 달은 신성이 박탈됩니다. 해와 달이 하나님에 의해서 탈신격화되고 각 낮과 밤을 주관할 뿐입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별들은 운명을 결정하는 천체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별들은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하늘의 뭇별들을 경배하는 자들아 라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별들도 성경에서는 단지 땅을 비추고 시간을 구분하는 기능만 할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별들도 탈신격화됐습니다. 탈신격화되었고 신성이 박탈됩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임무를 줬을 뿐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다의 용이라고 불렸던 리워야단은 무서운 신화적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무해한 존재로 묘사가 돼요. 공포의 신으로 숭배되었던 리워야단도 성경에서는 탈신화화되어 그저 큰 바다 짐승 정도로 취급됩니다. 창세기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큰 바다 짐승도 바로 리워야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 가리키는 건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바다 귀신, 바다의 아주 무서운 신인데 하나님이 걔 내가 만들었어. 걔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 시인은 괴물 리와야단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먹이도 주신대 장난감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시편 104편을 보시면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운 그런 괴물 같은 그런 신화적 존재들이 성경에서는 탈신격화되어 있고 탈신화화되어 있다고요. 공포의 괴물인 리와야단은 신화적 존재에서 하나님의 장난감으로 취급당합니다. 성경은 신화적 존재도 탈신화화함으로 신화의 옷을 벗기고 신적인 존재도 탈신격화함으로 신성을 박탈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번인데요. 창세기 6장 1~4절 가장 신화적인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신화적 본문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구약 성경의 본문 가운데 가장 신화적 본문은 창세기 6장 1~4절인데 이 본문은 고대의 용사들이 신적 존재와 인간 여인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신화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문을 예를 들 텐데 여러분 좀 정신 차리고 잘 따라와 주세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태도가 상당히 학적이고 지적이에요.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세대학교 32년째 교수를 하고 있어서요. 학생들 눈만 봐도 얼마큼 따라오는지 알 수 있고요. 태도만 봐도 학점 매길 수 있어요. 보통은 A가 앞에 있는 분들이에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위험해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뒤를 보고 강의하지 않습니다. 앞을 보고 강의합니다. 뒤를 보고 강의하면 시험 들 때가 많아요. 뒤에는 태도가 별로 안 좋은데요. 오늘은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보세요. 성경은 신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제와 의도가 더 중요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주목해야 됩니다. 손가락 모양이나 색깔이나 청결 상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본래의 맥락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달을 주목해야 되죠. 창세기 6장 1~4절도 창세기의 전체 맥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의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조금 깊이 들어갈 겁니다. 이 본문은 적어도 3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죄의 만연함. 인류의 범죄는 한 남녀의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얘기죠. 형제의 차원과 가인과 아벨 얘기죠. 어떤 특정 집단의 차원이죠. 창세기 4장 23, 24절은 아마 라멕의 복수의 노래. 라멕은 창상으로 인하여 내가 77번을 복수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집단 차원의 보복적 행위가 확산되고 결국 온 인류의 차원 6장 1~4절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원에서 형제의 차원으로 확장됐고 집단 차원으로 확장됐고 온 인류의 차원까지 완전히 확장된 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본문은 죄 확산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타락은 극단적으로 증대되어 그 파장이 마침내는 천상의 영역과 지상의 영역 그리고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사이를 갈라놓았던 질서마저 무너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장 포괄적이고도 가장 근원적인 우주적 질서까지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류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홍수는 인류의 죄가 극에 도달했을 때 내린 불가피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거인을 낳았다라는 게 원래 의도가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는 점점 죄가 점점 확산돼 가고 있네?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내용이 거기 활용됐다 얘기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본문의 그 원래 내용보다도 저자가 그 본문을 통해 뭘 말하고 싶은가 그거를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하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5장의 아담 계보에 따르면 사람 수명이 900세 정도에 달합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장수를 누린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러한 수백 년의 수명이 120세 이하로 갑자기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징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왜 인간의 생명이 갑자기 거의 막 900년 때까지 살다가 왜 120세로 다운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로, 그것에 대한 원인 설명으로 바로 하나님, 인간의 수명이 너무 길어지는 것, 그것은 죄에 대한 확산으로 이해했고 그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해 준 거죠. 120세까지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120세가 되면은 내 아들이 100세예요. 그렇죠? 야, 요즘에 왜 너 연락이 없니? 그러면은 100세 된 아들이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계셨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은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00세까지 사세요. 그거는 욕일 것 같아요. 그래서 120세 정도로 끊어준 것도,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건강한 120세입니다. 그렇죠. 저는 모세같이 120세까지는 안 가도 한 90, 100세까지더라도 그때까지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세같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아마도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렇죠? 모세는 아마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묻었다 그러는데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한 번에 끝낸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을 한순간에 데려가셨어.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심장을 좀 건드렸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묻어버리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안 들어간 게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우리 역사 속에 기억에 남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만약에 그때 모세가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수아하고 아마 좀 다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사명은 해방과 인도 두 가지였어요. 이집트로부터 해방하는 것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살리는 것. 이거 엄청난 사역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착하고 정복 분배하는 건 여호수아 사역이에요. 둘이 사역이 겹쳐요.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 했을까요? 여호수아, 너 많이 컸다. 너 내 시종이었잖아. 그렇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모세의 권위는 떨어져요. 모세의 권위만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온 오경이 권위가 떨어져요. 오경 권위가 떨어지면 이건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말씀만 건너가게 했지 말씀의 통로가 되었던 모세는 붙잡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말씀을 살리고 모세를 살린 겁니다. 저는 상당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요. 근데 모세는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건강했다. 아마 모세는 철인 3종 경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시내산 7번인가 올라갔다 왔어요. 여러분, 시내산 엄청나게 높습니다. 2285m예요. 그 다음에 광야를 또 걸었잖아요. 40년 동안. 바다를 또 통과했잖아요. 철인 3종 경기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했고 하나님 마지막에 한 번에 데려가셨습니다. 예, 아무튼 120세로 다운시켰어요. 하나님 징벌에 대한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고, 세 번째입니다. 인간 죄의 반복과 연속을 보여준다. 6장 2절의 순서는 3장 6절의 순서를 따라요. 성경을 한번 꼼꼼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보고, 아름다움이 토브예요. 굿. 보고, 라아, 보았다. 그 다음에 삼았다, 라카흐, 테이크. 그런 말인데, 히브리 성경 순서로 보면 보고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첫 번째, 1번 보고, 그 다음에 뭘 봤습니까?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취했습니다. 이 순서가 맞아요.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어. 그런데 아름다웠어. 그래서 그들을 취했어. 요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똑같은 단어입니다. 본즉
먹음직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토부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여자를 따먹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라카크. 그러니까 여기서 보았다, 먹음직했다, 그 다음에 따먹었다, 1, 2, 3. 요 순서가 같아요.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 그녀들은 아름다웠다. 그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들을 삼았다. 히브리 원문을 비교해 보면 보았다, 좋았다, 삼았다. 타락의 반복을 말합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용어가 6장에서도 같은 순서로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은 3장 6장의 큰 맥락 안에서 보아야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창세기 6장 1사절은 3장의 죄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죄의 반복과 연속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본문들 가운데 가장 신화적인 본문이에요. 그런데 신화적인 본문인데 원래 의미는 다 탈신화화되고 다른 의미로 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대 군동에 유사한 본문이 있기 때문에 밝혀지는 거예요. 오히려 유사한 본문이 없었다면 그 본문의 독특성은 묻혀버려요. 그래서 고대 군동에 비슷한 본문들이 나왔다 그러면은요, 조금 비판적인 사람들은 딱 걸렸다, 성경이 베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좀 calm down. 뭘 베꼈다 그래? 한번 냉정하게 비교해 볼까? 비교해 보면은 유사점들이 있어요. 그거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들이 더 많아요. 그 차이점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소재로 사용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소재로 사용했을 뿐이지 그것을 베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따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우리의 적이 여기 있는 건지 저 밖에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조금 눈치로 보면서 강의할게요. 제가 눈은 작아도 눈치는 빨라요. 그래서 눈치를 좀 주세요. 뭐야 저거? 막 이렇게 조금 비판적인 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한 눈으로 있는 앞에 계신 분들은 아주 좋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3번,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독특한 신학적 역사 해석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관한 작은 책 레슬리 뉴비긴의 성경 한 걸음에서 인도 선교사로 일할 때 만난 인도 어느 지식인의 말을 들려줍니다. 나는 당신네 선교사들이 왜 인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종교서적으로 제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종교서적이라면 이미 인도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 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네 성경은 우주의 역사, 곧 창조세계 전체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독특하게 해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막중한 배역을 맡은 인간에 대한 해석도 독특하지요. 아주 특이합니다. 세상의 종교 문화를 다 통틀어도 성경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인도 지식인이 오히려 성경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성경은 다양한 문학 양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화적인 양식, 동화 양식, 우화 양식, 민담 양식 등 다양한 양식들이 총동원되어 하나님의 의중을 표현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양식들은 소재예요, 소재. 중요한 것은 의도라고. 뭘 말하는지, 어떤 문학적 양식을 띠고 있는가 보다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본문의 의도는 양식보다 맥락이 결정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한 독특한 책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한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 속 신화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양식보다 맥락을 보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화적인 본문은 있을지 몰라도 신화는 없습니다. 탈신화화되어 있다고요. 탈신격화되어 있다고요. 또한 신화적인 소재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건 소재지 주제가 아닙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게 부흥회가 아니니까 아멘은 아무도 안 하고요. 어저께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거든요. 어저께는 제가 목사로서 설교한 거고, 오늘은 학자로서 여러분께 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과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두 정체성이 공존하는 게 보입니까?
첫 번째 창세기 1장 11장의 창조 이야기와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시는 바벨론의 창세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라는 제목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머릿말을 책의 제목으로 정하는 현대적 관례에 따라 붙여진 것입니다. 보통 에누마 엘리시는 몇몇 내용들은 조금 스킵할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이야기의 생성 연대를 주전 1700년대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바로 이 시기가 마루두크 잘 기억해 주세요. 에누마 엘리시에서 주인공 신입니다. 마루두크,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루두크가 바벨론의 국가신으로 승격되었을 때라는 그것이 그 근거인데, 학자에 따라서는 그 연대를 좀 더 늦춘 1300, 1000년경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보다 앞섰다 그 말이에요. 성경보다 앞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고대 유사한 본문들이 모세오경을 베낀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과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보다 앞선 본문들이에요. 앞선 본문들인데 성경에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봅니다. 에누마 엘리시.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에누마 엘리시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고대 근동에 있는 문헌들이 판독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성경과 유사한 것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한때 충격을 일으켰기 때문에 조금 지성적인 사람들은 에누마 엘리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빌론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제가 다 이게 타이핑을 치고 아주 급하게 쓴 원고이기 때문에 오타가 많더라고요. 이게 저답지 않은 오타가 많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모든 인간은 저렇게 불완전하구나라고 이해해 주세요. 에누마 엘리시는 바벨론의 주신 마루두크의 자서전으로 그가 어떻게 바벨로니아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남신 에아와 여신 담키나에게서 난 마루두크의 출생과 어떻게 그가 최고의 권력에 올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루두크는 아빠가 에아 신이고 엄마가 담키나 신이에요. 신이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신들은 크게 확장된 가족으로 그려집니다. 그 구성원들 중 대다수는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연관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행한 가족입니다. 윗세대는 아랫세대와 늘 싸움을 벌립니다. 이 내부 전쟁은 윗세대의 여신인 티아마트, 아까 우리 황 박사님 티아마트 잠깐 언급하셨는데 바로 이 여신 티아마트를 주목해 주세요. 티아마트와 그 조력자들이 아랫세대들의 신들을 섬멸하려는 데서 절정을 맞이합니다. 신들이 많으니까 알력이 생겼고 신들이 힘센 신들을 중심으로 약한 신들을 제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마법과 지하세계의 신이고 아랫세대의 리더인 에아, 마루두크의 아빠입니다. 마루두크의 아빠 에아는 그의 마법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 티아마트에게 맞서기에는 무력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루두크는 위험을 무릅쓰고 티아마트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마루두크는 티아마트를 그물에 가두고 그녀가 입을 다물 수 없도록 바람을 부풀린 후에 그녀의 목구멍을 향해 화살을 쐈습니다. 화살이 그녀의 심장에 꽂혔고 그녀는 죽었습니다. 마루두크는 그 티아마트의 시체로 뛰어올라 그것을 둘로 갈랐습니다. 그리고는 한 부분으로 하늘을 만들었고 한 부분으로 땅을 만들었어요. 티아마트를 정복해서 자신의 패권을 증명한 마루두크는 달과 해를 주간, 월간, 연간을 기준이 되도록 임명했습니다. 이게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별들에 대해 마루두크는 그것들에 부합하는 별자리를 정했다. 그는 연을 지정하고 그것을 구분하는 선을 표시했으며 3개의 별들 각각을 12달에 할당했다. 마루두크는 초승달이 나타나게 했고 밤을 그것에 맡겼으며 날을 표시하기 위해 그것을 밤의 보석으로 지정했다. 마루두크는 또한 바벨론에 웅장한 신전을 건축함으로 그것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려는 자신의 의도를 선언했다. 그 신전의 역할 중 하나는 신의 거주와 신의 회의 장소예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고대 바벨론에서의 신전의 역할은 신이 거주하는 곳이고 신들이 회의하는 곳입니다. 신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시기에 그 역할을 하는데, 거대한 전쟁의 결과 몇몇 신들은 상급 신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마루두크는 그 아버지 에아에게 인간을 만들도록 의뢰합니다. 이것은 티아마트의 수석 고문이자 군대 장관인 킹구를 처형하고 킹구의 피로 인류를 만들므로 실행된 것이 인간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신들을 적대하는 자를 넘겨라. 킹구가 죽임을 당함으로 인간이 그로부터 창조되게 하라. 그래서 티아마트라고 하는 여신을 잘라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티아마트를 지지했던 킹구 장군, 군대 장관 신입니다. 이 킹구의 몸을 잘라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에아는 킹구의 피로부터 인류를 만들었다. 신들의 노역을 인간에게 부여했고 노역으로부터 신들을 해방시켰다.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아래급 신들이 윗급 신들을 음식을 제공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땅을 파고 굳은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급 신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도 신인데 왜 우리들이 너희들을 봉양해야 되냐라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신들끼리 회의를 열어서 그러면은 인간들을 만들어가지고 허드렛 일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인간 만든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신화예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간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달라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하급신들은 티아마트의 지배와 상급신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의무에서 자신들을 해방해준 마루두크에게 감사하며 바벨론의 웅장한 에사길라 신전을 세웠다. 이 서사시는 마루두크의 50개의 이름 목록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에누마 엘리시의 주된 내용이에요. 에누마 엘리시는 창세기와 유사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일부 드러납니다. 해와 태양과 달과 별들 창조하고 뒤에 인간 창조하는 것은 유사합니다. 순서는 유사하죠. 하지만 창세기와 에누마 엘리시의 차이점이 더 두드러집니다. 창세기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분은 남신과 여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신의 성적 행위의 산물도 아닙니다. 달라요. 창세기는 창조에 초점을 두는 반면 에누마 엘리시는 주조가 아니라 주로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한 신들 사이의 투쟁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를 보면 신들 사이의 투쟁이 주가 돼요. 에누마 엘리시에서 전체가 아니라 천체 창조는 거의 우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천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가 인간을 위한 알맞은 보금자리로 준비되고 있는 우주를 그리며 창세기는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만들어내면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함으로 인간에게 보금자리가 되는 우주를 계획적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인류의 창조를 창조자의 수고로 인한 승리의 절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인간 창조는 단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인간들 신들끼리 싸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허드렛 일들을 그냥 시키려면 인간을 만들자. 그런 식으로 단지 부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인간 창조가 최고신이었던 마루두크의 생각이긴 했지만 실제로 인간을 창조한 것은 마루두크의 아버지인 에아였어요. 즉 인류 창조는 창세기에서만큼 그렇게 중요성을 지니지 않습니다.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마루두크가 최고신인데 본인이 직접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아버님 할 일도 없는데 이번에 일 하나 드릴 테니까 인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잖아요. 창세기에서 창조는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2장 7절을 보시면요 신이 손수 땅의 흙으로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손에 흙을 묻혔어. 아마도 땀 뻘뻘 흘리면서요 잘 안 뭉쳐지니까 침도 뱉었을 것 같아요. 땀도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인간을 애써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신의 창조라고. 이거하고 마루두기 아버지한테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것하고 너무 달라요. 이러한 현저한 차이점들은 창세기 창조 이야기가 에누마 엘리시를 보고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리 설득력이 크지 않음을 보여줘요. 오히려 그걸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가 신의 직접적인 계획과 신의 섭리와 신의 어떤 수고 속에서 지어진 거구나.
이것이 도드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도드라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홍수 이야기인데, 이 홍수 이야기는 앞에 있는 창조 이야기보다 더 유사해요. 보세요. 창조에 관한 성경과 고대 근동 문학과의 유사점은 홍수 이야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트라하시스와 길가메시는 모든 재앙적 대홍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 외에도 홍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대 근동의 문헌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수메르어 문헌이나 아카드, 아까 얘기했죠. 가장 오래된 게 수메르어입니다. 그래서 수메르어나 아카드어로 쓰여진 다른 홍수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아트라하시스와 길가메시에서 기록된 홍수 이야기가 창세기의 홍수와 가장 유사하다. 아트라하시스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주전 17세기경이다. 그래서 이 아트라하시스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창세기의 노아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 아트라하시스가 노아랑 캐릭터가 같아요. 아트라하시스는 하급신들이 자신의 상급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을 시작한다. 이 고대 근동은요, 완전히 아래 것들이 윗사람에게 섬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은 아래 것들이 위에게 올리는 겁니다. 보세요. 인간 대신 신들이 일을 하고 짐을 졌을 때 신들의 짐은 너무 무겁고 일은 너무 힘들고 문제는 아주 많았다. 신들이 운하를 직접 파야만 했다. 땅의 생명선들인 수로를 뚫어야만 했다. 신들은 티그리스 강의 바닥을 파내야만 했다. 그 후에 유브라데 강을 또 파내야 했다. 3600년 동안 이런 일을 했다. 신들이. 그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위대한 신 엘릴, 여기서는 엘릴 신이 나옵니다. 엘릴에게 저항하기로 결심했다. 아래 것 신들이 저항하기로 결심했어요. 도구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엘릴은 다 오탑니다. 엔릴이에요. 사실 뭐 엔릴이나 엘릴이나 뭐 우리 앞에 나타날 것도 아니고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다 엔릴입니다. 엔릴의 거처를 둘러쌌다. 늦은 밤에 엔릴은 잠들어 있었다. 문지기 누스크가 그를 깨워야만 했다. 엔릴은 다른 최고 신들을 소집했다. 그리고는 그들 중 하나인 에아는, 이 에아가 마르두크의 아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타협을 조언했다. 자궁의 여신인 벨레트 일리가 있다. 그녀가 원신을 만들게 해라. 그가 멍에를 지도록 인간이 신들의 짐을 지게 하라. 이거예요. 신들끼리 지들이 싸우다가 지저분한 일들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아의 감독하에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일라웰라라 불리는 신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뭔가를 만들려면 한 신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 일라웰라의 피가 흙과 섞였습니다. 이 혼합물에서 7쌍의 인간이 여신들의 14자궁을 통해 만들어졌고, 이 여신들이 출산 조력자 역할을 한 겁니다. 600년 후에 인류가 번성하고 그들이 활동하는 소음이 최고 신들을 방해했어요. 엔릴이라는 신은 인간들이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들을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계획합니다. 지들이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고 많아졌어요. 근데 너무 시끄럽대. 그렇다고 홍수로 쓸어버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인간의 소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엔릴은 그들의 소음으로 잠을 잘 수가 없더다. 그래서 거기다가 병을 풀어놔라, 슈르프 질병을 창궐하도록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죽었습니다. 그 후 인류를 죽게 하는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신들의 몇 가지 시도 중 첫 번째인데, 이 시도는 인구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홍수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이후에 더욱 빈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질병을 통해서 인구를 줄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인구를 줄이다가 안 돼서 이제는 홍수로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때 주인공 아트라시스는 에아의 도움으로 방주를 만들어 엔릴이 보낸 홍수에서 살아남습니다. 이로써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했던 에아가 아니고 엔릴일 것 같아요. 엔릴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길가메시 최고의 본은, 가장 오래된 본은 주전 2000년, 1500년 사이 것으로 추정되는 수메르어 판본인데 2000년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길가메시 이야기는 에누마 엘리시와 비슷한 주전 7세기 사본에 담겨있는 것으로 12개 토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인 길가메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절친이었던 엔키투가 죽자 그는 충격으로 길가메시는 영생의 비밀을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 끝에서 만나는 인물이
우투나피슈팀이에요. 오타입니다. 우투나피슈팀. 우투나피슈팀인데 길가메시는 그에게 영생의 비밀에 대해 묻습니다. 안타깝게도 길가메시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투나피슈팀과 대화하는 중에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됩니다. 아트라시스와 길가메시의 홍수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를 연상시키는 본문들을 아래 제시하려고 합니다. 다소 상세하게 인용하는 이유는 그 문헌들이 주는 충격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띄엄띄엄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길가메시 아트라시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집을 떠나 방주를 지으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는 정결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드렸고 또한 살찐 동물들을 잡고 양들도 다음의 동물들을 택하여 방주에 실었다. 하늘에 나는 새들, 가축들과 가축신 또한 자신의 가족들도 방주에 실었다. 역청을 발라 문을 봉했다. 아주 지금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비슷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길가메시에서 나온 내용인데 네가 지을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광과 장이 같게 하라. 그 다음에 120규빗, 120규빗 나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방주에 실었으며 나의 가족 친지들도 방주에 오르도록 하였다. 들의 짐승들, 초원의 맹수들도 방주에 들어갔다. 물이 잔잔하고 광풍이 조용해지고 홍수가 멈추었다. 그리고는 맨 밑에 보면 이제 방주는 니무시 산에 멈추었다. 니무시 산에 걸린 방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가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다음에는 제비를 보냈다. 제비도 떠나갔다 다시 돌아왔다.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나라가 물이 빠진 것을 보았다. 먹고 하늘을 한 바퀴 돌고 똥도 싸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길가메시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들은 창세기 6장, 8장과 나란히 펴놓고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트라시스와 길가메시가 창조 창세기와 얼마나 유사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와 아트라시스, 길가메시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보세요. 우선 신론이 달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트라시스에 있는 남신과 여신의 대가족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또한 인간론도 달라요. 창세기 1장의 대부분은 환경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인간이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존의 필수적인 특징들, 계절, 마른 땅, 식물과 동물들 창조는 창세기에서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묘사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을 식물을 주십니다. 이게 또 큰 차이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은 인간들에게 음식을 요구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음식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주셔요. 이게 완전 달라요. 고대 신들은 인간에게 음식을 삥 뜯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뜯어. 오히려 더 주신다고요. 달라요. 그래서 아트라시스와 에노마 엘리스의 인간은 상급신들을 위해 땅에 물을 대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하는 하급신들을 해방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하급신들이 하는 일을 인간에게 맡겨서 인간에게 노동을 부과하고 신들은 인간들의 노동 속에서 나오는 음식을 제공받는, 그게 바로 신들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들은 종종 그들 스스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고 실제로 신들 사이에 치명적인 전투를 벌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랑 싸울 대상이 없어. 뭐 있어야 싸우지. 그렇죠? 창세기 1장은 평화로운 세상을 그립니다. 전능하신 분과 다투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과 동물 모두 채식을 해서 동물 도축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식물을 주십니다. 따라서 먹기 위해서나 다른 어떤 이유로도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폭력 없는 세상을 설치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폭력 없는 세상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따라서 창세기는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거부합니다. 저는 이 거부라는 말을 좀 강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베꼈다가 아니라 거부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부합니다. 이는 우주에 대한 다른 비전을 그리기 위해서,
오히려 전혀 다른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분 하나님이 계실 뿐이다. 이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게 고대 다신 국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신들은 특화되어 있어요. 태양 전문가, 달 전문가, 천체 전문가,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 다 나 혼자 하고 있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충격적인 표현 아닙니까?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남신과 여신들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애인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애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애인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인과 같이 생각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것도 독특한 겁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신들이 찾아오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나 제사상 받아먹기 위해서요.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음식을 제공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달라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화이지 불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지 투쟁하거나 분쟁하거나 다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세상은 인간의 거류를 위해 창조되었지 신들이 묵어가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천체를 창조한 것도 이러한 목적을 위한 봉사이지 한 신이 경쟁자들에 대한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다섯 번째, 인간에게 음식을 제공하시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아마도 창세기를 처음 마주하는 이스라엘 밖 고대 근동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1장을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는 창세기의 하나님과 근동의 신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들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선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또 이루어집니다. 각각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많은 신들과 많은 남신과 많은 여신들이 없어요. 또한 고대 근동의 신들 대부분과 달리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신적 창조의 정점으로 이해하십니다. 인간 창조는 세계 역사에 있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왕족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인간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남자와 여자까지 창조했다는 것도 혁명적인 거고, 이거는 그 시대의 사고로는 있을 수 없는 사고 아닙니까?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그런 문헌이 없다니까. 그렇다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 세계를 관리할 특권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인간의 역할이 신들을 부양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창세기는 이를 착각이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식물들을 음식으로 제공함으로 인간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천산에 있는 모든 가축들 다 내 거거든.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너희들이 숫소를 바친다고 내가 그 고기를 뜯어 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 얘기 나오죠. 사실 그거 다 내 거거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쩌라고?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그 제물 자체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제물에 담긴 예배자의 감사하는 그 감사, 이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해서 외적인 어떤 제물 바치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지 제물 그 자체는 내 거거든. 그렇죠. 하나님은 또 드시지도 않잖아요. 뭘 드셔? 그렇죠. 고대 근동의 신들은 탐식이 많아.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자시지도 아니하셔. 음식에 그렇게 탐욕스럽지도 않아요. 나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및 홍수 이야기와 에노마 엘리시, 아트라시스, 길가메시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창세기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신화를 단순히 카피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차이점이 너무나 커 보인다. 창세기 이야기와 고대 근동의 신화적 내용이 어느 정도 유사하게 보이는 것은 창세기 저자가 시기적으로 앞선 고대 근동 문헌들을 직접 참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문화적 유산의 일부로 가지고 있었던 인지 환경의 일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말이 어렵네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저자가 고대근동의 문헌들을 보고 베낀 것이 아니고 고대근동 문헌에 나와 있는 창조신화와 홍수신화는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사한 내용은 고대근동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대부분의 현대 서구 사람들이 종의 기원을 읽어보지도 않고 진화론에 아주 친숙한 것과도 같다.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사실 홍수 신화가 이게 고대 근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 쪽에도 다 있고 전 세계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뭘 얘기할까요?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 지구적으로 홍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 각 문화 속에 홍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성경의 역사성을 오히려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두 문헌이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헌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이 유사한 것은 베꼈던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저자나 창세기 저자나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온 것뿐이다. 그리고 오히려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따왔을 것이다. 두 문헌을 면밀히 분석하면 창세기는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끌어와서 그 내용을 오히려 반박하고 조롱하고 있다. 제가 지금 좀 한 문장을 기억하기 위해서 적의 무기로 적을 친다. 신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신화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화화하고 반신격화시켜서 그 내용을 반박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적의 무기로 적을 친다면 치는 순간 적의 흔적이 남아요. 요 흔적, 신화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남아있는 거죠. 그럼 그 남은 거 가지고 베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와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우리는 창세기와 유사해 보이는 메소포타미아 본문을 통해 오히려 야훼 하나님의 독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저자도 이런 의도로 신화적인 내용을 소재로 하여, 제가 자꾸 소재를 했습니다, 이와 비교되는 야훼 하나님의 독특성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고대근동 전통에서 자란 사람들은 창세기 버전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들이 성경의 이야기에 이렇게 반응할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뭐? 남신들과 여신들의 종족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너무 전능해서 심지어 말로 물과 지면을 나누고 바람을 보냈다고? 그 신은 인간에게 음식을 공급하면서 인간이 자신에게 음식 공급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신도 있어? 아주 독특한 신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서사시들 에누마 엘리시, 아타라시에서 길가메시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을 다룰 때 변덕스럽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를 단지 작은 불순종 행위 하나 때문에 동산에서 추방했고 폭력에 빠져버린 온 인류를 파멸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대부분 문화 발달에 관해 낙관적이었지만 창세기 홍수 이야기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됨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타락으로 이어지고 인간은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노아를 구원하시고 의로운 사람의 제사를 근거로 미래의 인류를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고든 웨남의 진술로 결론적인 언급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마침내 밝히 드러났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1장을 통해 고대근동 이야기를, 특히 바벨로니아 자료들로 알려져 있는 것들을 꾸준히 바꾸어 말하는 것에 주목했다. 창세기는 창조에서 홍수에 이르는 세계 역사에 대해 다신론 대신에 유일신론적 해석을 제공한다. 이게 다신론 아니고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아까 10계명에서 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거 1계명. 이게 독특한 개념이에요.
이 야훼 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바로 다신 종교입니다. 유일하게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독특성. 두 번째는 아까도 황 박사님 말씀해 주셨죠. 무형상성.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 이것도 독특한 거예요. 이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두 번째 의미고요. 첫 번째 의미는 야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교들은 다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을 본상과 일치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형상이 본상의 임재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조차 금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화되는 순간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이 제한돼요. 하나님이 묶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불편하겠지만 야훼 신앙은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듣고 믿는 거야. 듣고 믿는 거야. 눈으로 보고 믿는 건 아니라 듣고 믿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아라는 무형상성, 배타성과 무형상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동시에 출애굽기 20장 1, 2절에 난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야훼니라 하면서 종되었던 땅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역사 관련성.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기를 꺼려합니다.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저것도 괜히 만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둡니다. 야훼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셔요. 이 역사 관련성. 그래서 하나님의 배타성, 무형상성, 역사 관련성, 이거는 야훼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는 걸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사상 백성들이 즐기지 않아요. 신들이 온 거 부담스러워. 뭔가를 접대해야 돼. 뭔가 우리에게 요구할 것 같아. 두려우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연의 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신들 대신에 창세기는 모든 다른 신들을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인간을 신들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 만들어진 부산물로 보는 대신 창세기는 세상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간을 말합니다. 신들의 변덕 때문에 인류에게 대참사가 들이닥쳤다고 보는 대신에 창세기는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폭력에 심취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였다고 말합니다. 바벨로니아는 생명이 진보한다고 말하지만 창세기는 인류의 흩어짐과 많은 언어의 다양성이 하나님이 행동하신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행동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다스린다고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스스로 능력으로 문명이 진보될 수 있다. 이게 바벨론의 착각이에요. 바벨탑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탑을 높이 쌓아놓고 창세기 11장에서 높이 쌓아놓고 하늘에 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려고 한참 내려왔다고 얘기해요. 그 아이러니가 느껴집니까? 인간들은 탑을 높이 쌓으려 가지고 하나님의 엉덩이를 찌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찔러 어디 있니? 라고 하면서 그걸 보려고 한참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인간들의 문명과 인간들의 발전이 신의 세계에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문명을 개척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다스림에 대해서 부정할 때 문명 발달은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 있어요. 인류에게 희망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운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남쪽 도시인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새 인류를 이끌게 할 것인데 새 인류는 아담과 노아와 바벨론이 실패한 것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남의 이런 창세기 1장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2분이었는데 여러분에게 1분 서비스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